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내일은 광복절이면서도 건국절입니다. 건국절. 사람들이 광복절은 잘 알고 있는데 건국절은 제대로 모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굉장히 뒤틀려 있다.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아는데 8월 15일 광복절은 아는데 또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생일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생일을 갖다가 모르는 그런 대한민국 백성이다. 그러면은 고개가 갸우뚱할 정도의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광복절은 백성들의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데 이 건국절,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 날을 갖다가 사람들이 예사로 여기고 또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는가?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가 아주 뒤틀려 좌파의 역사, 왜곡된 역사가 애들에게 주입되고 그리고 그 주입된 역사가 아주 모든 사람들의 내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사기극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치열한 체제전쟁 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치열할 정도로 그런 체제전쟁,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부로 그걸 갖다가 못 느낀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감각, 그리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한센시 병이 그러거든요. 몸의 감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그런 100도씩 풀풀 끓는 그런 주전자에도
뜨거운 감각을 모르니까 그걸 갖다 주원자를 그저 잡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타고 막 그런 겁니다. 못도 안 했습니까? 못도 막 찔리면 아픈데 그 한센시 병 걸린 사람은 감각이 없으니까 못이 찔려도 그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은 한센시 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감각이. 왜냐면은 이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그렇게 모든 분야마다 완전히 자기의 진지를 완전히 구축하고 이제는 삼키려고 그렇게 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그것을 감각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걸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뭐냐면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면 된다. 이러한 사상 속에 이러한 편의 속에 그렇게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세계 지도를 제가 그려 놓은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생일이 시작될 때, 그때의 지도를 제가 그린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지배를 했습니다. 36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우리 조선의 땅을 갖다가 이 조선의 땅의 체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왕조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이 조선의 체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급은 양반과 쌍놈으로 그렇게 딱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 거의 8, 90%의 그런 쌍놈이라고 종부리듯 짐승부리듯 그렇게 다스리던 시대가 조선시대인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의 종교는 뭐였는가 그러면 그 조선시대의 종교는 유교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중국 땅으로부터 받아들인 유교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문물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면요,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이 모든 백성들은 뭐냐면요, 중국을 갖다가 끔찍이 숨기고 거의 사대주의 쓰고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이거는 큰 형님의 나라, 큰 산의 나라 그렇게 중국을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선시대의 그런 역사를 이어가다가 일제가 일본이 이 한반도를 갖다가 그렇게 먹여 삼켰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에 그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그런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일본이 핵폭탄을 2대를 맞습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하나 8월 6일날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이 항복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고 중국 전체를 갖다가 정보한 그런 가운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핵폭탄 하나에 우리가 항복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또 나가사키에 3일 후에 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두 손 들고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땠냐면요, 거의 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한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워낙 일제의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어디로 갔냐면요, 미국으로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한다든지 다 그렇게 소련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다 독립운동을 그렇게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 일제 하에서도 유일하게 이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을 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박헌영이라는 사람, 박헌영. 오직 박헌영이라는 이 한 사람만이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 근본은 뭐냐, 독립이 목적이 아니고 이 박헌영이라는 이 사람은 뭐냐, 공산주의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심기 위하여서, 목적은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심기 위하여서, 그래서 뭐냐면요,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다른데 이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김구 주석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리고 김구는 중국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해방이 됐는데 즉시 들어와야 되는데 즉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이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이 김구를 갖다가 견제를. 이들은 미국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자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라는 이 사람이 이 공백 기간 중에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자신이 뭐냐면요, 자신이 그동안에 축적했던 공산주의의 이 사상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독립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박헌영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완전히 그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당이 뭐냐? 바로 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미 군정 하에서. 그 당시에는 군정이 이제는,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걸 이제 다스린데, 미국은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갖다가 소련의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이 박헌영이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매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이가 이 대한민국 전체에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냐면요, 그 대한민국의 82%가 공산주의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본 사상이, 대한민국의 근본 토대가 뭐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82%를 갖다가 공산주의를 좋아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의 성향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본 뿌리의 성향을 갖다가 82%가 공산주의를 좋아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왜 82%가 공산주의를 좋아했는가? 공산주의의 구호를 딱 들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호가 뭐냐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다. 그래, 모든 노동자들에게 토지는, 토지와 밭은 다 노동자들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지주가 막 그렇게 노동자들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는 지주를 몰아내고 모든 토지는 노동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거의 80%는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다. 노동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솔깃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 공장은 다 뭐냐면요, 다 그런, 일꾼들에게, 사장으로부터 빼앗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주라. 그런 하나의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노동자들아 우리가 단결하자. 그래 이 계급 무계급으로 말미암아 모든 평등 사상을 갖다가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펼쳐 나가자. 그러면서 이런 구호를 아주 매력적인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자, 그 구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자, 나왔습니까? 시작.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에 공산하여 우리가 이룰 것은 의학과 압제의 채찍이다. 얼마나 그리 멋집니까?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이 구호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마약 공산주의의 마약인 겁니다. 공산당 선언에 이 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마약에 그렇게 마약을 마신, 정신적인 마약을 마신 사람들은 다 미치는 겁니다. 다 공산당에 다 그렇게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의 82%가, 우리나라의 82%가 공산당에 그렇게 다 입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의 세력이, 박헌영의 공산주의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신령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은, 이제 보십시오. 대한민국 그 당시에 1917년도에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이제 표방을 하고 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 빨간 지역이 다 이 공산화된 겁니다. 공산화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공산화가 밀고 내려온 겁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이 38선까지, 이 위치에까지 그래 오는 겁니다. 이 위치에까지. 그런데 오직 여기만이 파란색으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파란색. 여기만이 바로 민주주의.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공산주의고, 중국도 공산주의고, 소련도 공산주의고, 전 이 대륙이 공산주의인데, 이게 공산주의가 돼버린데, 여기만이 뭐냐면요, 민주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나라인데, 지금 1500년 동안이나, 신라시대 이후에 1500년 기간 동안에 한나라였습니다. 한나라인데, 딱 반으로 갈라지고, 위에는 공산주의, 밑에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여기는 딱 빨간물이 들이대는데, 여기서 뭐냐면 다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여기도 빨간물이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파란물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공산주의의 남한을 갖다가 막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이 공산주의를 모든 사람들이, 이 러시아, 그리고 또 중국, 이 중동의 유럽, 그리고 미국마저도 그 당시에 미국도 공산주의를 갖다가,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좋아했던 겁니다. 미국마저도 공산주의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이 이 공산주의가 1917년에 이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딱 일어나자,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 혁명을 딱 일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저 공산주의는 환영할 만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이 뭐냐면, 저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붉은 용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견제를 했던 사람은, 오직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그런 그들의 공산주의 내막을 알고 미리 경계를 하고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요, 다 공산주의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시면 미국도 공산주의를 좋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30년 후에 30년 후에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해롭다는 걸 갖다가 비로소 미국의 대통령이 비로소 이걸 갖다가 알게 됐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은 처음엔요, 공산주의를 좋게 여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내면서, 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는구나. 비로소 한 것이 뭐냐? 30년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의 이 영적 분별력의 차이가 30년.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의 예지력, 미래를 내다보는 이 예지력은 탁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예지력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모든 역사의 상황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은 어떻게 열렸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승만 대통령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버지가 유교고 어머니는 불교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유교와 불교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학교. 그 학교가 어디냐면요, 바로 배지학당. 배지학당. 이 배지학당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거의 서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당의 그 문물에서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의 권유로 배지학당에 들어간 겁니다. 이 배지학당에 들어가니까 보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이 학교거든요. 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전 세계의 그런 모든 최고급의 최첨단의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최첨단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이 배지학당에 가가지고 성경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영어 배우러 간 겁니다. 그 영어 배우러 가가지고 이 배지학당에 다닐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지학당에서 이제는 세계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배지학당에서 놀란 것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놀란 것이, 배지학당에 가지고 최고 이승만 대통령 충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다 왕조로부터 그렇게 내려온 그런 하나의 역사였는데, 보니까 저 서구의 사회는, 보니까 유럽, 저 미국 이 사회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백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백성이 사유재산을 갖게 되고, 백성이 그런 또, 나름대로 의사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백성이 투표하고 뽑았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갈아치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의 매력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은, 우리 조선도 자유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혁명을 꿈꾸었던 겁니다. 혁명을 꿈꾸면서 쿠데타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된 거예요. 반역이라고 이제는 체포가 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목에 칼을 차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아주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공포를 갖다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지금 뭐 없으니까 별로 모르지만 실제 죽음의 공포, 예를 들어서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지고 암이네요.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런 암 진단 3개월 후에 사망 선고를 냈다면요, 우리는요 멘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아주 태평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편하게 뭐 물도 마시고 밥도 넘어가고 그렇지만 3개월 후에 당신 죽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제대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뭐냐면요, 와, 내가 죽는구나. 야,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야, 이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인생이 끝장나는가?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뭐냐면요, 내가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더라. 그런 걸 갖다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배워서 뭐냐면요,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경 좀 나에게 읽게 해달라고, 성경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뭐 사형수가 부탁하는데 남대로 그것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을 갖다 그 당시 이제 칼을 쏘고 그 뭐냐면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상속에서 성경을 읽었으니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성경을 빨아들였겠습니까? 편안한 가운데서는 성경이 제대로 안 읽혀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데 이 성경이 어떻게 읽혀지겠습니까? 거의 절망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그 틈바구니 속에서는요, 성경 말씀 이거는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서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지식으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실제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숨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만약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성경도 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들도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비로소 뭐냐면요, 그 절박한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막 빨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게 뭐냐면 회의라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축복의 현장입니다. 편안한 가운데서는요, 제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치열한 체제, 이 공산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는 위기의 틈바구니에 대한민국을 지금 두었습니다. 이 위기의 틈바구니에서 너희들이 공산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백토 예루살렘의 3일 감당하느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딱 두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정신 차리라고. 이런 위기가 없으면, 공산주의의 위기가 없다면, 이 김일성의 김정일의 이 위기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너무너무나 태평합니다. 교회도 태평합니다. 교회도 잠자는 겁니다. 그저 좋다, 그저 편안하다, 그저 안전하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몰아붙입니다. 김정은이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위기에 완전히 코너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한성감옥에 코너로 몰아붙이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갖다가 하나님은 코너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이승만이 코너에서 깨어났듯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났듯이 대한민국도 주님은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한성감옥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이 나라를 갖다가 구원시켜 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도 구원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부터 뭐냐면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독교 국가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갖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갖다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에 이 유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부패되고 조상 숭배하면서 귀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독교 국가로, 예수 국가로, 예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성 감옥에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또 정광훈 목사님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완전히 병원에서 목뼈가 완전히 목뼈 수술을 받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비로소 비전을 본 겁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요, 복음통일이고,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 죽음의 위기 상수에서, 그래서 이승만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말씀의 에너지, 복음의 에너지, 복음 통일의 에너지, 백투 예루살렘의 에너지를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지금 완전히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주님을 만나고 그 한성 감옥이 아니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 모든 정치범들이 다 들어왔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이 조선의 그 체제를 갖다가 다 부인하고 조선 체제의 혁명을 일으켰던 모든 지식인들이 다 어디에 들어왔느냐? 한성 감옥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 한성 감옥에 들어온 그 모든 지식인들을 40명을 갖다가 다 보고마시고, 보고마. 자,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각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각오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자, 시작. 오로지 남은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라. 나의 인생 목적은 그 길로 준비하는 길이다. 아멘. 여기서부터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한 사람 속에 있는 비전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북한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자, 김일성이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김일성이는 이 소련의 장교로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그 속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공산주의. 이승만 대통령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복음이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지만, 이 속에는 뭐냐면요, 공산주의 사상이 김일성 속에는 들어갔던 겁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김일성이가 북한을 그렇게 정권을 잡았던 겁니다. 남한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는 정권을 잡고, 북한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붉은 것과 이 완전히, 여기는 붉은 공산주의고, 여기는 대한민국은 이 파랗게 하지 않은 파란 이 하나의 그런 민주주의가 그렇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 어떤 사상을 품느냐, 그 한 사람의 사상이 그 민족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공산주의로 변화시키고, 여기는 뭐냐면 민주주의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씨앗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이제는 지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번성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지금 이 시대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는요,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사파. 주사파도 이 사람들이, 주사파 이것도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단순한 철학이 아니고,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주사파 저것도 김일성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치열한 체제전이다. 이거는 일종의 종교전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종교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 이 치열한 종교전쟁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좌파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이 공산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와 공산주의와 교회와의 싸움이거든요. 종교전쟁인데, 지금 교회는 공산주의 좌파는, 이 주사파는 지금 뭐냐면요, 주사파는 지금 뭉쳤어. 주사파는 똘똘 뭉쳐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연합이 된다면 이 주사파 이 사상과 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짓밟아 버리면 되는 하나의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로 뭉쳐야만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한 몸이 됐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근데 이 이제 산에 세 명이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아론, 한 사람은 훌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이 현장의 여호수아. 자, 인원이 보시면, 인원은 여기는 3명인데, 여기는 뭐냐면 인원이 거의 60만 중에서 한 장정만 한 15만에서 한 20만 되겠죠. 장정만 전쟁에 투입한 사람이 15만에서 20만. 여기는 겨우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이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다 달려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 전쟁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면은 밀리고, 그런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를 전쟁터를 전쟁터에. 아무리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다고, 이 전쟁터에
투입된 인원이 없다면 어떻게 인원이 전쟁터에 투입된 인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치라도 이거는 노예물을 갖다가 노예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도 중요하고 이 전쟁터도 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터도 현장에 이거는요 현장 여기는 골방이에요. 골방. 싸움의 현장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싸움의 현장이 그게 바로 광화문 이승만 광장,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여수와 군대가 집결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는 지금 어디에 집결해야 되는가? 8월 15일 날 이 바로 전쟁터 여수와의 현장,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 주사파가 아말렉, 주사파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의 현장에 모든 교회는 다 투입돼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님은요 승리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님이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는, 저 공산주의 사상을 무장한 주사파는 뭉쳐져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주사파와 싸우는 교회는 몇 천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는 분산이 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딴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8월 15일 날 내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수아의 군대로서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통해서 노예물을 획득하는 그런 우리의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요, 여기가 재밌겠습니까? 여기가 재밌겠습니까? 여기가 재밌겠습니까? 여기가 더 재밌는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여기는 전투 현장이 직접 뭐냐면요, 한번 콸 휘두르면 서너 명이 쓰러지는 그 짜릿한 맛, 그리고 수많은 승리를 인해서 노예물을 갖다가 안겨오는 그 맛, 그게 더 맛있겠습니까? 여기서 손만 올리다 이 맛이 더 맛있겠습니까? 여기가 더 맛있는 겁니다. 현장의 실감이나 실감. 현장에서 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에서 이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 현장이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예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야, 하나. 한 몸이다. 이 한 몸이다. 이 두 개가.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20번이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하고 뭐냐? 여기도 중요하다. 여기가 없으면 여기 안 되고, 여기가 없으면 여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내일 우리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사파를 척결하고, 그리고 북한의 노동장을 해체하고,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내일 구축될 거거든요. 분명히 이 지도부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주사파를 파괴하는 그런 시스템이 내일은 구축될 겁니다. 그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위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나라가 그렇게 확립됐듯이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굉장한 그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 통일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음 통일에 우리가 또 하늘의 미랄이 되는 저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네, 찬양하고